샬롬, 하나님의 평강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2025년도에 기대하는 바가 있으십니까? 무엇인가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 마음속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하는 것들만 가득하죠. 이 한 해는 좀 더 건강하기를, 좀 더 모두가 평안하기를, 그리고 아이들이 공부 잘하고 말 잘 듣고 건강하게 자라기를, 이런 기대들을 가질 겁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가 1년을 살아보면 매 해마다 반복되지만 연초에 가졌던 기대와 소망이 연말까지 잘 유지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을을 탄다라고 말할 때 그 가을은 대개 1년 동안 내 삶이 뭘 했고 뭘 거뒀으며 뭐가 바뀌었는지를 잘 모르겠을 때 찾아오는 우울증 같은 개념이죠. 우리는 언제나 날씬해지기를 원하며 다이어트를 연초에 계획하지만 연말 되면 날씬해지면 지갑뿐이고 살은 더 늘어있다는 사실을 깨닫죠.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기대했던 것을 잘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면서도 끊임없이 새해가 주는 새로운 다짐, 새로운 출발을 마음속에 가지곤 합니다. 그런데 기대와 달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살아가시나요? 세상 사람들 중 어느 누구도 믿음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이 살아가기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꿈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는 믿음이 전제되지 않으면 삶이 공허해집니다. 우리가 그거를 너무 어려운 철학 용어처럼 이해하지만 실제로 이게 꿈인지 실제인지 하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우리가 그런 상상 속에서 매트릭스를 꿈꾸죠. 그런 속에 꾸며진 어떤 가상의 세계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하기도 합니다. 유튜버를 보니까 어떤 유튜버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한 100년 후, 200년 후 이 컴퓨터 공학이 굉장히 발전된 상황에서 만들어진 게임 속 시뮬레이션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게임 속 시뮬레이션. 그래서 우리는 지금 진짜 리얼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게임 속 캐릭터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유튜버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유튜버가 마지막에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어요. 내가 지금 게임 속 캐릭터이지만 뭐가 내 앞에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아주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나를 플레이하고 있는 그 땡땡이는 겁나 못하는 놈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 내가 만지고 있고 먹고 있고 마시고 있는 것들이 리얼이라고 하는 것, 그것도 믿음의 영역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다른 측면으로 여러분 내일에 태양이 뜰 거라고 믿으십니까? 내일에 태양이 뜬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까? 믿으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과학자들도 내일에 태양이 뜨는 걸 안다고 표현하지 않고 믿는다라고 표현한다는 거 아십니까? 내일에 태양이 뜨는 건 뜰 거라는 기대의 영역이지 내일 돼봐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태양이 뜨는 것 자체조차도 우리가 믿고 싶은 일이지 실제로 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개념들이 과학에서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불확정성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불확정성. 이것이 참 애매하죠. 과학이라는 것이 처음에 발견되어졌을 때 과학만큼은 진리이고 사실이고 팩트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과학을 종교처럼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과학을 신봉하는데 과학 안에서도 불확정성이라는 말을 써서 확실히 미래는 알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과학의 영역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삶의 필수 요소들 가운데 아주 일부분만 담당하고 있어요. 과학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주진 않습니다. 물론 삶의 편리함은 제공해 주지만 삶의 의미, 목적 같은 것은 과학이 얘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사람들 사이 간의 상호 간의 믿음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신뢰라는 말로 표현하죠. 기본적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깊은 신뢰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는 효의 개념이 바로 세워져야 유교라는 개념이 이 땅에 뿌리박을 수 있는 것이죠. 단순히 부모와 자녀들 뿐만이 아닙니다. 부부관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서로 상대방을 신뢰하고 믿는 거죠. 신뢰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거 없이는 관계를 유지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많은 슬픔들, 아픔들은 어디서 오냐면 내가 믿었던 그 일이 잘못되어졌을 때, 내가 믿었던 그 사람에게 사기당했을 때, 내가 믿었던 그것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 오는 충격입니다. 제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나는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에 아주 깊이 매몰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오죽하면 4살 때 장래 희망이 목사라는 말을 했을 정도입니다. 저는 목사라는 직업을 바꿔본 적이 없어요. 아주 특이하게 생활기록부 초등학교 1학년서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장래 희망이 유일하게 목사로 기록되어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내 주변에서 친구들 중에서. 다른 사람들도 물론 있겠죠. 제가 신대원 시험 볼 때 면접관이 내 앞에 있는 친구에게 언제 목사 되기로 생각했느냐? 6학년이라고 했어요. 6학년. 나 초등학교 6학년 때 목사가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면접관님이 6학년이 뭘 한다고 목사 된다고 그래? 이 소리 해갖고 제가 당황했어요. 저는 거기 답변서에다가 4살 때라고 적어놨거든요. 4살이 도대체 뭘 한다고? 그러니 그 생각이 제게 깊어져서 심지어 심하게는 내가 혹 재림 예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았고 교회 생활하는 것이 너무 좋았어요. 집보다 더 좋은 것이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학교 가는 것보다 교회 가는 걸 더 좋아했고 여름 수련회만 되면 방학만 되면 수련회를 3군데씩 쫓아다녔어요. 학교에서 매를 맞을지언정 보충 수업 빼먹고 수련회를 쫓아다녔죠. 저희 교회 수련회, 남의 교회 수련회, 연합 수련회 이렇게 쫓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제가 맡았던 부서들마다 부흥했어요. 제가 맡은 아동부, 유치부, 유아부 다 부흥했습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하면서 중고등부, 청년부 맡으면 다 부흥했어요.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했냐면 내가 교회를 개척하면 부흥할 줄 알았습니다. 믿음의 영역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그게 무너졌을 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얼마나 큰 실망감이 있었는지 몰라요. 더더군다나 제가 여기 올 땐 어디서 목회하는 것이 좋은지 생각하고 고민하고 고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장소였습니다. 계시해 주신 장소였어요. 꿈에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동네가 있는 줄도 몰랐는데 말씀해 주신 장소를 찾아서 여기를 왔더니 너무 기가 막힌 장소라고 느꼈던 게 뭐냐면 향남 신도시가 개발되고 있었고 통합집 교회가 없었습니다. 통합집 교회가 없다는 얘기는 신도시가 개발되면 외부에서 사람들이 들어올 건데 통합집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 통합집 교회를 찾으니까 통합집 교회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이 동네에서는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우리 교회로 오겠지. 딴 교회 가더라고요. 교단을 바꿔버리더라고요. 그런 제 마음이 나는 재림 예수도 아니고 나는 내가 하나님께 계시받은 존재라고 생각했고 내가 무조건 교회라면 부흥할 거라 생각했고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고 또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내 아이를 치료해 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출발했으나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끊임없이 내 마음에 수많은 갈등들이 있어요. 그래서 햄릿이 말했던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라고 했던 그 순간들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습니다. 믿음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지만 그 믿음이 무너지는 순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삶도 같이 무너집니다. 자식만 믿고 살았던 부모는 자식을 잃었을 때 이번에 그 무한사고처럼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인생 자체가 너무 무너져 버려요. 우리가 우리의 외모를 건강을 추구하면서 이게 영원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날로 후퇴해요. 점점 흰머리 생겨납니다. 50견이어갖고 뭘 들질 못하겠어요. 이렇게 눈이 와서 아침에 한숨부터 나와요. 이걸 언제 쓸어? 그래서 다 쓸어놨습니다. 근데 또 와! 쓸어놓고 가시기를. 네, 건강도 내 삶에 그렇게 오래 붙어있지 않아요. 외모도 그렇게 내 삶에 오래 붙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내 힘을 믿는다, 내 건강을 믿는다, 좀처럼 잘 안 되죠. 그러나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어떤 큰 믿음을 줄 것 같은 존재가 있죠. 그것이 바로 돈입니다. 돈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것 같아요. 돈만 있으면 내 삶이 평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돈만 있으면 행복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돈을 추구하고
돈을 따라가지만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주식이 폭락하고 나를 배신하는 요소들, 돈을 빼앗아가는 요소들은 정말 많습니다. 돈 때문에 자식들이 갈라서고 다투고 이런 일이 벌어지죠. 돈 때문에 부부 사이도 갈라집니다. 여러분은 로또에 당첨되면 배우자에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는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로또에 당첨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 로또에 당첨 안 되는 건 다른 이유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 때문이에요.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안 사기 때문입니다, 제가. 된다고 해도 안 살 거예요. 진짜로 안 살까? 네. 로또에 당첨된다 하도 그거를 가족들에게까지 비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커요.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돈은 없어져 있습니다. 로또에 당첨된 많은 사람들의 삶에서 보여지죠. 돈이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돈이 그 사람을 살릴 것 같으나 돈이 그 사람의 삶을 망가뜨린다는 것을 많이 보죠. 그렇게 우리는 내가 믿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이 늘 언제나 나를 실망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에는 어쩔 수 없는 불안 요인이 있어요.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 불안함을 파고들어서 장사들을 해먹죠. 보험이 그런 것이고 항균 세제 물품들이 그런 것이고 심지어 교육도 그런 불안을 파고듭니다. 네 성적에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누굴 것 같아? 네가 이성적으로 서울에서 몇 호선 탈 수 있을 것 같아? 네가 이러다가 서울에나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얘기 한다니까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죠. 너 그러다 낙오자 돼. 너 그러다가 도태돼. 이게 우리 삶에 있는 두려움입니다.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저희 어머니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컸던 사람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언제나 내 곁에서 조언해 주는 사람, 믿음을 지켜주는 사람, 기도해 주시는 권사님으로 남아있을 줄 알았어요. 그러나 교통사고가 어머니의 정신을 빼앗아갔고 세월은 그의 목숨을 앗아갔죠. 부모님조차 영원히 옆에 계셔주지는 않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조차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아요. 바울은 자신의 몸에 육체의 가시가 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걸 사탄의 사자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 학자들이 그 육체의 가시가 뭘까를 연구하면서 간질 혹은 안질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간질일 수도 있고 안질일 수도 있다. 다른 서신들을 참고해 보면 그런 질병이 바울에게 있었으니까. 그러나 과연 질병만의 문제였을까? 바울은 성격이 욱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스데반을 죽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갔던 사람이었고 마가랑 다퉈서 다시는 마가를 데리고 다니지 않을 거야. 전도행 떠나면서 마가를 버렸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베드로가 헬라인들과 같이 밥 먹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자리를 일어서서 비키는 일이 있었어요. 즉 눈치를 보는 사건이 있었죠. 그걸 두고 바울이 그 자리에서 바로 책망했어요. 네가 그러고도 사도야? 왜 외식하고 그래? 이런 거였습니다. 그 정도로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성격이 욱하고 급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니 그 전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겠습니까? 성격이 주는 어려움이에요.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고 툭하면 갈등과 불화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 성격이요. 그래서 이 성격이 육체의 가시라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3번밖에 안 했어 이런 느낌이지만 성경은 3번씩이나 기도했다고 그래요. 3번씩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로 너무 자고하여 교만하여져서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육체의 가시를 허락했도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걸 두고 목사님들이랑 대화를 하는데 어느 목사님은 자신의 게으름, 음란함 이런 것들이 육체의 가시라고 생각하신다고 고백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은 부모님과의 관계를 가시라고 얘기합니다. 어머니의 관계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이번 명절에도 찾아가지 않았대요. 그리고 어떤 분한테 물어봤더니 제 존재 자체가 불량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게 육체의 가시가 뭘까?
여러분, 제게 육체가 제 성격도 있을 것이고, 제 질병도 있을 것이고, 제 주변의 삶의 가족들, 시각장애인 부모 밑에서 살았고, 뭐, 치매 걸리신 어머니를 모셨고, 이런 것들이 제게 가시로 있겠죠. 여전히 저의 형과의 관계는 내 안에서 끊임없이 저를 짓누르는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육체의 가시가 있는데, 저는요, 내게 있는 육체의 가시가 나로 하여금 너무 자고하여, 교만하여,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주는 일이 잘 없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내게 육체의 가시가 한두 가지가 아니고 많아도 이렇게 교만한데, 없었다면 얼마나 교만할까? 한때는 제가 하는 이 목회도 제 육체의 가시라고 생각했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근데 제 아내가 그걸 받았나 봐. 내가 좀 더 나은 사모였다면 교회가 부흥했을까? 이러고 있더라고.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아내보다 더 뛰어나 보이는 사모님들 교회들이 부흥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보면 꼭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육체의 가시들이 나를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주지 안 하고 가시들 때문에 도리어 자꾸 넘어지고 도리어 자꾸 시험에 빠지고 도리어 자꾸 원망하고 이런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나는 것을 볼 때 도대체 나는 뭘 믿고 살아야 될까? 내가 붙들 수 있는 믿음이라는 건 뭘까? 내가 붙들고 나아가서 결코 내 삶을 흔들리지 않게 중심을 딱 잡아줄 수 있는 변치 않는 그런 믿음은 없을까? 없을 것 같습니까? 있을 것 같습니까? 없다고 설교할 것 같습니까? 있다고 설교할 것 같습니까?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 가운데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을 지으시고 나를 지으신 그분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일에 대하여 요한이 굉장히 철학적인 워딩들을 써가면서 설명해 놨는데 12절 말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좋아하고 암송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는 말에 이제 영접해야 되는구나 믿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영접은 내가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는 것 또한 선물로 주어지는 겁니다. 즉 내가 얼마나 그분을 잘 믿고 얼마나 그분을 잘 영접했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나 말거나가 결정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큰 믿음과 얼마나 큰 헌신이 있어야지만 좀 더 나은, 좀 더 큰 권세를 갖느냐? 그렇지도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믿음의 수준으로다가 열심의 수준으로다가 신학의 지식의 수준으로다가 레벨을 나누면 저는 여러분 저 밑에서 나를 한참 올려 쳐다봐야 될 만큼 이렇게 또 교만한 소리 한다 또. 그럴지라도 제가 가진 아들의 권세와 여러분이 가지신 아들의 권세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왜 믿음의 근거가 될 수 있느냐면 여러분 이 사실은 변치 않아요. 내 믿음의 크기와 헌신에 따라서 내 아들의 권세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들의 권세가 질적으로 달라지고 양적으로 달라지고 하는 일이 없다는 사실. 그것은 내가 믿음이 떨어질 때도 내가 의심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간혹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싶은 순간에도 변치 않는다고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이게 오늘 제일 중요한 말씀이니까 아멘부터 한번 시원하게 해주시죠. 여러분이 가지신 자녀의 권세는 아들의 권세는 절대로 변치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13절, 14절에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혈통으로나 여러분이나 저나 무슨 왕족 제가 전시입니다. 온전 전시예요. 가운데 왕자 있는 거 아시죠? 네.
그런데 아들이 묻습니다. 아빠, 우리 누구의 몇 대 손이야? 그러길래 아마도 일제시대 지나면서 6.25 때 창씨 개명된 그 전시 집안의 노예일 가능성이 크단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성을 진짜로 가졌던 이 사람들이 20% 30%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종들이었어요. 그러다가 일제시대 때 각자 주인의 성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족보 모르고 어디 있는지 모르신다. 대부분 다 그 노비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족보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그거 갖고 자랑하고 뭐 몇 대 손이네, 누구의 몇 대 손이 어디 파니 뭐 이런 얘기하고 제사를 드리네 안 드리네 이러면서 거기에 매는 것은 자기네들이 혈통이 대단하다는 거죠. 그래 봤자 니나 나나 한반도에서 태어난 반도인밖에 더 되잖아. 우리가 뭐 유럽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미국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중국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요만한 땅덩어리에서 조그마한 동네에서 집성 좀 가봐야 이쪽에서 저쪽 같이 걸어가는데 10분밖에 안 걸리는 그런 동네에 살면서 뭐 그렇게 혈통을 따지냐. 여러분, 그런데 이 혈통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왕족이든 그가 천민이든 백정이든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육정으로나 인간의 욕심으로나 전혀 상관이 없어요. 사람의 뜻, 사람이 원해서, 사람이 추구해서, 사람이 성실해서, 사람이 지혜로워서 전혀 그거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말씀하셔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의 자세, 우리의 삶의 형태 상관없이 금년 한 해 우리가 붙들 수 있는 명확한 진리, 그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아들의 권세를 가진 자, 아멘. 그게 우리의 삶의 기준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14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예수님이시죠. 말씀, 이 세상을 창조했던 그 힘,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육신을 입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요한이 글을 보니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신의 영광이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아들이 제 영광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면서 딱 저를 보지 않습니까?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저 때 이렇게 사진 놓고 보면, 아기 때들 보면, 우리 딸이 먼저 딱 왔더니, 100일 지나고 왔더니, 어머, 전전도사님 따님인가 봐요. 그랬는데, 와, 아버지랑 완전히 판박이네. 그래 놓고, 2주일 뒤인가? 우리 아들이 왔어요. 아들 보고 다리에 힘이 풀린데, 어머, 똑같다. 예,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얘기 나누다 보니까 외적인 영광, 내적인 영광 반반씩 나눠 가진 것 같아요. 몰빵한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해요. 말이 좀 이상한데 둘의 장점을 합쳐놓으면 그럼 나란 얘기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닙니다. 독생자의 영광을 설명하느라 그래요. 그런다 독생자의 영광 그 뒤에 나오는 표현 보세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이 은혜와 진리의 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말을 이해하기가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단도직입적으로 딱 정확하게 딱 무자르듯이 설명하자면 진리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면 다 죽어요, 우리는. 진리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아무리 착한 사람도 거짓말 한 번 안 한 적이 없고 아무리 성실한 사람도 게으름 피워본 적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로만 다가오면 우리는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 조금도 다다를 수 없기 때문에 다 죽습니다. 우리 성경 공부하신 분들 기억하시죠? 죄란 자기 중심성, 죄란 우상숭배, 그 다음 자란 과부족.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100%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는 절대로 100%에 도달하지 못해요. 끼케 50% 간신히 넘기면 다행이지. 그나마도 맨날 흉내만 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시면 뭐 조금이라도 실천합니까? 흉내만 낼 뿐이지. 그나마도 흉내도 못 내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과부족,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진리 앞에 옳다, 착하다, 거룩하다 판명할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진리만 있으면 그래요. 은혜만 있으면 심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은혜만 있으면 세상 사람이 나를 괴롭혔는데 내가 그걸 복수할 힘이 없으면 나는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괴롭힘을 당하는데 호소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힘이 있을 때, 그의 등에 칼이라도 꽂을 힘이 있을 때 밤에 습격이라도 해야 될 판이에요. 은혜만 있으면 그렇습니다. 은혜만. 근데 놀랍게도 우리 주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세요. 세상을 진리로 다스리시고 세상을, 당신의 사람들을 은혜로 대하시는 하나님. 이게 우리에게 큰 힘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분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것이 내 능력도 내 힘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도 실수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무너질 때 왜 없겠습니까? 올 한 해도 여러분이 결단하고 꿈꿨던 것들 이루지 못해서 연말 가서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고 좌절할 때 생깁니다. 실망하고 좌절해서 너무 힘들 때 혼자 버티지 마시고 반드시 저한테 찾아오세요. 제가 우울증 약 나눠드릴게요. 그거 굉장히 도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을의 순간에도 변치 않고 유지되는 게 뭘까요?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난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야. 주님이 은혜로 내게 다가와 진리로 내 죄들을 다 드러내시고 그 죄를 친히 감당하심으로 나의 성장과 실패와 잘남과 못남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게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분, 오로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어야 합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 세상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나를 절망 가운데 몰아넣을 때 난 하나님의 자녀야 하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그 한마디를 가진 사람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들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고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배신하고 떠나가고 우리의 삶을 흔드는 것들 때문에 힘들어할 때가 많습니다. 돈을 믿었으나, 권력을 믿었으나, 심지어 가족을 믿었으나, 어릴 적부터 알던 친구를 믿었으나,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외모를 믿었으나 결국은 다 나를 배신하고 나를 떠나가고 나를 실망시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변치 않고 붙들 수 있는 믿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를 지키시고 사랑하시는 이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올 한 해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야 될 것은 나의 성실함이 아니라 나의 불성실함에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의 지혜가 아니라 내가 기억상실증에 걸린다 할지라도 끝까지 나를 붙들어 주실 주님이심을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